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전도자의 시작.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전도자의 시작은 언약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갱신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 갱신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뭘 열심히 바꾼다고 해서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갱신이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을 내가 알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바꿔나갈 때 그걸 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맞춰서 우리를 바꿀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갱신이라 그래요.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치유를 받아야죠. 치유도 그래서 갱신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갱신을 해내지 못하면 사실상 시대의 흐름에 안 맞으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공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있었겠죠. 화석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왜 공룡이 없을까요? 예, 갱신을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갱신을 못했어요. 갱신을 잘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갱신을 못해버리니까 결국은 이 시대에 공룡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공룡이 포식자였습니까? 아니면 늘 잡아먹히는 쪽이었습니까? 공룡들은 포식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갱신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 지구상에서 멸종되고 없어졌습니다. 역사 속에 결국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은 갱신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딥니까? 몰몬교. 그 몰몬교 성지가 그 어디죠? 예, 유타주. 거기에 지금 몰몬교가 교회가 작년엔가만 뭐 12개인가가 없어졌대요. 그 몰몬교 교회가. 그 왜 없어졌느냐? 자기들끼리 분석한 결과 시대하고 안 맞아가지고 갱신을 못해서 무너진 것이다. 자기들끼리 분석을 그렇게 내놨대요.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갱신을 못 해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도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는 갱신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죠. 마가다락방 교회가 갱신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환란 뒤에 그 교회의 흐름이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새롭게 역사를 시작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 못하면 광야에서 그냥 40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자기들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 광야에서 그냥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갱신이라는 이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때는 세계 스포츠계를 탁구를 한때 또 점령하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1위가 발트너라고 하는 아주 독보적인 그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중국을 다 깨버렸어요. 다 깨버리고 그러다가 중국이 저 스웨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중국 탁구는 갱신의 귀재입니다. 중국은 그렇게 갱신을 못하는데 탁구만큼은 얼마나 갱신을 잘하는지 몰라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골 구석구석까지 정부에서 파견한 코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1년 동안 그 각 나라에서 시합 나갔다가 시합 영상들을 다 뿌려요. 각 코치들한테. 그리고 저 선수가 쓴 기술 때문에 우리 선수가 졌는데 저 기술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저 기술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은 뭐냐. 그거를 1년 동안 자기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중앙으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가거나 아니면 그 기술을 이길 수 있는 뭔가 기술을 만들어낸 코치가 나오면 큰 포상과 함께 그리고 그 기술을 전 이제 또 모든 코치들한테 다 나눠줘서 그걸 갱신시킨다. 그러니까 중국 탁구는 뭐 그 아성이 어마어마하죠. 우리 한국 양궁이 딱 그렇거든요. 우리가 갱신을 못 해내면 뭐 다락방 원조도 무너졌는데 우리 다락방 이거 뭐 우리가 다락방의 짝퉁은 아니지만 다락방 원조도 무너졌어요. 그렇죠? 마가다락방 교회 원조도 무너졌습니다. 거기도 무너졌는데 아니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갱신을 안 해나가면 결국은 이유도 모른 채 어쩔 수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우리가 갱신을 위한 시작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언약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냐? 아닙니다. 이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서 출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그게 갱신의 과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갈대아 그 네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떠나는 자체가 갱신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갱신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갱신이라고 말을 할 때는 실제로 믿음을 갖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하는 것까지가 그게 갱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갱신이 되어지면 지속이 되어집니다. 갱신이 안 되면 결국은 지속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갱신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결론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이 시대에 복음 끊어져 버리면 시대는 멸망입니다. 우리 가문의 복음이 끊어졌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제자가 이 언약을 전달받은 이 제자가 없어졌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은 목회자,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은 중직자, 우리 렘넌트 반드시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하든지 갱신해서 전달해야 돼요. 그냥은 전달이 안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말씀 안에서 내용이 나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여간 이제 방학이 9월 달에 이제 방학을 할 텐데요. 개학을 할 텐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요. 방학 동안에 주시는 말씀들 특히 지금 마태복음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속에는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씩만 해도요 버거워요. 아니 우리가 그 하나씩만 해나가도요 정말 버겁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그냥 잊어버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요 가슴을 45도 방향으로 쫙 미세요. 왜 이걸 밀어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 배꼽 밑에 단전이라고 있는데 그 단전에서 여기를 치골이라고 하나요? 요 성기 바로 위에를 그 사이에 요만한 근육이 하나 있어요. 그 근육이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에 걔가 이렇게 지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걔를 쓰질 않다 보니까 얘가 줄어들어 있어요. 그 줄어들어 있는 애가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를 계속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겨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구부러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쭉 펴보면요, 뭔가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다시 딱 당기고 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쓱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잡아당기 고무줄 늘어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밀면 45도 위로 쭉 밀어보세요. 고무줄이 당기는 느낌 드시죠? 밑에서 뭔가가 고무줄이 튕겨지는 느낌. 걔가 조금 있으면 다시 당겨 내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습관이 이렇게 돼서, 그러면 평생을 이제 계속 잡아당겨져 가지고 나중에는 여기에 절단 나서 호흡도 짧아지고 소화도 안 되고 나중에는 요 밑에가 굉장히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 계속 오는 거예요. 갱신을 못 해내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간단한 거조차도 이걸요 제가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덜 펴졌어요. 10년을 해도 덜 펴진 이유가 뭐냐? 한 40년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년을 했는데도요 습관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거 하나도 갱신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도전하기 시작하면, 올바른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으로 갱신해내면 그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달라 저걸 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갱신 못하면 그 축복 못 누려요. 결국은 세상 것, 육신의 것, 땅의 것 거기에 매여서 예수님이 갱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를 안 주셨다면 그냥 업으로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업으로 돌아가서 그 인생을 쓸쓸히 마감했겠죠. 그러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막걸리 한 잔 기울일 때마다 예수라고 들어봤나, 대단했대, 내가 그분 옆에서 오른팔이 아니었나, 이러면서 뭐 별 얘기 다 하겠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지. 갱신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가 전부 언제 얘기냐? 옛날 얘기입니다. 앞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앞에 걸 보고 갱신해 나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실 건데. 그래서 갱신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갱신 곧 복음이다. 갱신해낸 만큼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진 복음은 결국은 뭐 한 만큼입니까? 갱신한 만큼입니다. 입으로 떠드는 만큼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훈련받은 만큼이 아닙니다. 얼마만큼이냐? 갱신한 만큼이에요. 그거 하나가 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내가 편해서 이렇게 생활을 한 만큼 건강해져요. 이렇게 내가 편한 만큼 호흡이 길어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몸의 힘을 내가 딱 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된 만큼 건강해져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45도로 맨날 의식해서 하루에 몇 번씩만 내가 구부러졌거나 다시 밀고 구부러져 다시 밀고 해보세요. 무조건 건강해집니다. 아는 만큼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요거 말고도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내가 한마디 하면요 막 자기는 막 10가지 건강의 지식을 갖고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냐 안 하냐.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저는 요런 거지만 1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10년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증거들이 나옵니다. 복음 하나에 내가 얼마만큼 갱신했냐? 갱신한 만큼 복음입니다. 시간 지나면 결국은 갱신한 것만 영향이 가요. 갱신한 것만 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갱신을 하면 한 만큼 이 복음이 나에게 깊어집니다. 이 복음으로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의 모든 삶이
넓어집니다. 갱신한 만큼이에요. 갱신한 만큼. 갱신한 만큼 결국은 뭐가 되느냐? 전도가 되어집니다.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축구 붙으면 결국엔 집니다. 단판승을 벌리면 혹시 이길 수 있어요. 근데요, 결국은 뭐 한국 프로야구 보면 뭐 게임을 한 130게임인가 하거든요. 한 시즌에 한 130게임을 해요. 그러면 팀 전력이 강한 팀이 결국은 끝에 가면 우승합니다. 초반에는 서로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 합니다. 막 다들 뭐 이제 힘이 있으니까. 근데 선수층이 두껍고 결국은 실력 평균이 높은 팀이 결국은 이겨요. 브라질이 우승한 횟수가 결국은 많은 이유. 한국 축구는 4강 한 번 갔어도 그걸 신화라고 하는 이유. 4강 한 번 갔는데 신화야. 브라질은 막 그냥 뭐 우승을 몇 번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뭐지요? 되어진 만큼 시간 지나면 전도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지요. 몸부림치면 되는 것 같지요. 대단한 사람 나타나면 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결국은 평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균으로.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도 복음으로 갱신된 만큼. 지속이 안 되는 이유, 갱신 안 되면 거기서 늘 멈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이 안 되는 이유, 갱신 못하면 거기서 멈춰지는 겁니다. 생명이 결국은 담겨지질 않는 이유, 갱신 못하면 딱 그 그릇에 그만큼인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이 갱신을 해내지 못하면, 개인이 갱신을 해내질 못하면요,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시간 지나면 복음이 별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약도 없어요. 제가 호흡 강의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호흡을 누가 강의해달라 그러면 요즘은 잘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열심으로 진짜 다 가르쳐줬어요. 박창호 목사한테서 제가 몇 년 전인가 한번, 어제 제가 그 토요일에 갔다 온 교회가 박창호 목사가 하도 바지가랑이 붙잡고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제 하고 왔거든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박창호 목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실은 저 메시지를 몇 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자기는. 근데 이제는 진짜 해볼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뻥치지 마라. 왜냐? 갱신 못합니다. 정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해보다가 결국은 한계가 딱 오고, 아유 뭐 그냥 이게 그런 건가 보다, 적당히 그냥 좋긴 좋은 건가 본데 그냥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슥 지나가고 유야무야 돼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계속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한계가 오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실망만 되는 겁니다. 전도 캠프 무용론이 왜 나옵니까? 전도 캠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는요, 실망이 됐다는 뜻이에요. 뭘 대단한 건 줄 알고 막 해봤는데 결국 안 되니까. 복음 앞에 실망하면 약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결국은 갱신 못하면 오해를 받고, 갱신을 못 해내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갱신 못하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왜 이혼합니까? 아니, 서로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면 수고해야 됩니다. 그 수고가 뭐죠? 갱신의 수고를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맞춰주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갱신을 해나가야 부부가요,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노년으로 갈수록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갱신을 안 해내면 한계가 오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갈라서는 거예요. 애들이 사춘기가 왔는데 올바르게 갱신을 못 해냈어요. 그럼 집 떠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사는 게 돼,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우리는 마음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인생갱신. 인생갱신할 때 아예 우리의 사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시급하게 바꿔야 될 사상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라고 하는 요게 문제인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그릇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율법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상의 중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율법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모든 걸 비판해요. 왜요? 율법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걸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로만 모든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가질 않아요. 불편해합니다. 말이 맞아요. 율법이니까. 그렇죠? 나는 틀린 말 한 적이 없대. 왜 틀린 말 한 적이 없죠? 문제는 그 율법 앞에 자기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놓고 스스로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도 고생하고 다른 사람도 고생시키고. 그게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복음을 갖고 있는데 뭐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중심이라는 거예요. 복음 중심이 되어져 있으면, 복음주의가 되어져 있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삽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갱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를 갱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마음에 딱 새기세요. 복음 앞에서는 죽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 앞에서는 정죄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복음 앞에서는 심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그 강도들, 죄수들입니다. 흉악한 죄인만, 그때 로마법에는 흉악한 죄인, 정말로 이건 죽여도 편하게 죽으면 안 되는 인간이다. 이건 죽는 순간까지도 정말로 막 죽고 빨리 죽여달라는 만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죽여야 되는 게 그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렇게 흉악한 죄인도 복음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율법 앞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살립니까? 죽입니까?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살리는 사람 하니까 사람이 좋은 줄 알고 또 막 아무나 와서 찝쩍거리는데,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누리면요, 그 찝쩍거리며 나 살려달라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이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앞에는 죽일 사람 없다. 율법 앞에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장 복음 앞에 있으면 내가 살고요, 복음 앞에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삽니다. 내가 율법 앞에 있으면 나부터 죽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나 죽고 너 죽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율법으로 가면 그래서 다 죽어요. 말은 똑바르고 다 좋은데 주변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본주의, 아니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 중심이어야 됩니까? 성도 중심이어야 됩니까? 질문 자체가, 여러분, 목회자 중심이어야 돼요? 성도 중심이어야 돼요? 질문이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으면 그 질문 자체가 틀린지도 몰라.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죠.
성도 중심으로 가야죠. 아니, 목회자한테 딘 교회는요 성도 중심이라 그래요. 또 성도한테 딘 교회는요 목회자 중심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이게요 장로교가 나오고 감리교가 나온 거예요. 장로교는 뭐냐? 아유, 목사들 안 되겠다, 장로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장로교가 나온 거예요. 장로교 해보니 안 되겠다, 목회자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감독 중심으로 간 게 그게 감리교예요. 맨날 왔다리 갔다리, 뭐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하면은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인간은 결국은 한계가 있고,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본주의여야 돼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있으면요 결국은 뭐가 발전하느냐? 잔머리가 발전해요. 잔머리.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수많은 방법들을 합니다. 근데 신본주의를 쓰면요 굵직해요. 그리고 쉽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뭐 하느냐? 그냥 기도해요. 말씀의 시간표가 보일 때까지 기도해요. 기다려요. 뭐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인본주의자는 그래서 정말 못하는 게 뭐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질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그 걸음을 옮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신앙인의 삶이 안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 더군다나 안 돼요. 왜요? 기도하지 않고 걸어가는 걸음인데요. 뭐 하나님 인도 안 받는데 뭐. 하나님인과 내가 동기동창이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가 똑같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잔머리 계속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목사가 잔머리 쓰기 시작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성도들 엄청 피곤해집니다. 왜냐? 어느 방법이 좋을까? 이슬비 전도가 좋을까? 진돗개 전도가 좋을까? 라이터 전도가 좋을까? 뭐 이제 전도 폭발이 좋을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저거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느 날 그러다 다락방 전도가 좋아 보여서 다락방 전도 해보는데 잔머리 써서 다락방 전도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잔머리 속에서 아 이거 하면 손해가 오겠구나 딱 이러면요 하나님 뜻이든지 말든지 그냥 다 접어치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세벨 전도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진돗개 전도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뭐 라이터 전도를 만나고. 라이터 전도 뭔지 아세요? 손가락 내보세요. 라이터 가지고 손가락 칙 찢습니다. 아 뜨거워, 왜 이래? 이러면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해요. 이게 라이터 전도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전도가 다 있는데, 근데 성령의 인도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락방을 만나신 분들은요 완벽하게 다락방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확실하구나, 그럼 생을 걸고요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다락방 안에서도 또다시 좋은 거 없나 계속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왜지요? 진짜 인본주의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오직 복음, 기도, 성령의 역사, 인도,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 말고는 없거든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너무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잡해가지고 자꾸만 그 사이에 뭐가 더 있는 줄 알지, 그 사이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스템이 좋을수록 최첨단입니다. 뭐 그냥 뭐 밥불 딱 예약 취사 딱 눌러놓고 내가 할 일 하고 있으면 나중에 뭐 쿠쿠가 밥을 다 했습니다 하고 알람 딱 올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눌러놓고 끝이지. 옛날 같으면 뭐 아궁이에 불 지피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다 됐을 때쯤에 빨리 불 빼가지고 이제 불 약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얘가 노릇노릇할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밥 다 푸고 그 다음에 또 누룽지 만든다고 뭐 하고,
사람 손이요 밥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최첨단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요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갱신하셔야 됩니다.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 주의가 문제입니다. 주의. 항상 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아주 엄청 기도하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깨닫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 유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어느 여자가 한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간밤에 하나님이 제가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결혼해서 벌써 애가 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서 자기 영적 상태대로 순간순간 그냥 자기의 영적 상태대로 끌려가가지고 그리로 빠져드는 거예요. 혼자서 깨닫고 혼자서 기도하고 언약 없이 가는 것, 그게 신비주의의 위험성입니다. 오래된 교회는요 이게 문제예요. 구시대 막 교회가 벌써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넘어가면 그 앞 세대에 있었던 뭐가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그 앞 세대에 있었던 뭐가 있냐?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복음하고 맞냐? 그리고 이 시대하고 맞냐? 그 이 시대하고 맞아야 되는데 갱신을 못 해버리면 교회는 어느 시대에 있어요 지금? 구시대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약시대가 끝났어요. 구약시대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는 신약시대도 끝났어. 그 뜻은 무슨 뜻이죠? 유대인 시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선민사상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시대가 왔어요? 말 그대로 237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이방인 시대가 온 겁니다. 이방인 시대.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사느냐? 구약 시대에 사는 거예요. 아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면서 구한말 시대에서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맨날 도포자락 입고 상투 틀고 탁 해가지고 양반이 이러면서 어디 양반이 이러면서 내가 지금 김씨문중 몇 대 손인데 양반은 물에 빠져도 계엄은 안 춘다 이러면서 그럼 다른 해엄을 칠 줄 아느냐? 칠 줄도 모르면서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큰 소리 치는 게 그러니 죽는 거죠. 구시대하고 안 맞아요. 요즘 예능인들 보고 딴따라라 그러면 정말 맞아 죽습니다. 딴따라 요즘 그런 말 안 해요. 저 어렸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춤추고 그러면 딴따라 그러더라고요. 특히 예능인들은 그 코미디언들 얼마나 무시받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예능하려고 막 시대가 왜 그래요? 시대가 그런 시대의 흐름을 못하면 결국은 도태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을 해나가는데 그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앞의 시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간표에 맞춰서 갱신을 해나가고 미래에 올 것에 그래도 가능하면 맞춰서 갱신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암만 해도요 우리는 여기에 묶여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깥에는요 21세기 막 날아다니는데 지금 드론 택시가 나왔어요. 깨끗한 택시 말고 드론 택시. 그 택시가 나와가지고 막 날아다닙니다 지금. 아니 막 2시간 3시간 거리를요 20분 만에 간대요. 그거 하나 딱 타면요 휙 날아간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상용화가 된대요. 그것 때문에 또 관제탑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제 그 기사들 그거 지금 또 이제 많이 필요한데 막 그것도 뽑아야 되고. 그럼요 그런 거 빨리 면허증 따면요 쉽게 딸 수 있거든요. 지금 시대 흐름만 맞추면 관제사 자격증 이런 거 쉽게 나옵니다 지금. 그럼 조금만 공부하면요 바로바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가 꽉 차면 그때는 이제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그래, 남들 다 갱신할 때 빨리 갱신을 뿌리면 쉬워요. 돈 못 버는 사람, 망하는 사람 특징. 노래방 잘 되더라 해가지고 노래방 뛰어드는 사람 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뭐 하느냐, 노래방 팔고 PC방 하고 있어요. PC방 잘 되더라 해가지고 또 뭐 뛰어들면요, 그 사람 망해요. 그 사람 PC방 팔고 뭐 하고 있냐, 저 스크린 골프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막 빨리빨리 갱신해서 나가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가 이거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갱신해 나가는 게 불편해요.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이러냐, 목사님이 갱신했는데 그게 불편해가지고. 유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가니까요, 성도들 소원이 뭐냐, 우리 목사님은 안 나가는 거. 우리 목사님은 전도하러 안 나가고 선교하러 안 나가고, 우리 목사님은 그저 우리를 위해서 새벽 예배마다 메시지 해주시고 수요 예배도 메시지 해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쎄쎄쎄 우리 목사님 모시고 소풍 가는 게 소원입니다. 동삼제일교회가 한때 그랬어요. 장로들이 얼마나 갱신하느냐, 1000명 될 때까지는요 꿈쩍도 안 하더래요. 장로님들이 1000명이 될 때까지는 꿈쩍도 안 하더래. 1000명쯤 되니까 장로 한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합숙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제서야 움직이더랍니다. 그제서야. 그때까지는 뭐 하느냐, 계속 뒤에서 우리 목사님 저러면 안 될 것인데, 저러면 안 될 것인데, 갱신이 안 돼가지고. 구시대에 우리가요, 별것도 아닌 이런 거에,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닌 거에,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갱신 못 해나가면요, 결국은 이것이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합쳐서 뭘 만들어내느냐, 나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결국은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주일날 말씀 받고 나서 돌아서서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왜 돌아서서 나가면서 잊어버릴까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질 않아요. 그러다가 나가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핸드폰 놔두고 왔다. 핸드폰을 잊어버린 걸요, 막 핸드폰 놔두고 왔네 이러면서 핸드폰은 또 다시 찾으러 옵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건요, 뭐 찾으러 오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은 상관이 없고, 갱신이 안 되면 결국은 내가 체험된 거, 그거 중심으로 결국 가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주의가 체험돼서 뭔가 성공한 추억이 있다. 그러면요, 그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신비를 체험했다. 뭔가 내가 인본주의를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데 됐다.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하고 있어요. 결국은 말씀 중심으로 된다.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된다. 목회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끊임없이 갱신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하신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친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내 지식, 내 체험을 항상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말씀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늦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역사는 나중 시간 지나면 확실하게 갱신 못한 자들 앞에 증거가 나타날 만큼,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만큼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뭐가 되게 하려고 하느냐, 전도가 되게 하기 위한 갱신. 최종적으로는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갱신을 못 해내면요, 율법주의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전도문이 막혀요. 우리는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에 막혀가지고 전도운동을 못 한다니까요. 우리는 구시대에 여기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이런 신비주의 이런 거 묶여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갔다가 내가 이제는 로마도 가야 되겠다 이랬더니 주로 그걸 막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막아섰어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막아선 겁니다. 예루살렘 가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니 거기 가면 반드시 결박을 당하고 거기에서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막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복음 가졌다고 하지만
갱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특히 마가다락본 교회는요, 여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구시대에 이 조그마한 거 하나에 묶여가지고. 그래서는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 일 좀 해보려고 그러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한테 가지고 오잖아요, 그냥 오케이입니다. 무조건. 일단 오케이예요. 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하십시오, 오케이. 뭐 그래서 뭐 담임 목사가 그냥 뭐 핫바지 같아요. 뭐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하십시오. 아, 괜찮습니다. 아, 좋네요. 하십시오. 하라고 합니다. 왜 하라고 하느냐? 갱신해 나갈 수 있는, 그래야만 중요한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초창기에 하도 다락방 무질서하니까, 다락방은 너무 무질서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무질서도 반복되면 질서다. 아주 명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무질서도 반복되면 질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중에 질서들이, 기존 것들이 깨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올바른 복음적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전도하기 위해서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발목 잡아서 전도하지 못한다, 거기서 전부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훈련을 안 받아서가 아닙니다. 갱신을 못하면 결국은 막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여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나옵니다. 반드시 우리는 떠야 될 눈이 있어요. 갱신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문을 열어 나가시는데 갱신을 못하니까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뜻인데도 불편한 거예요. 보자기를 하나님이 내려주고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요, 그 안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잔뜩 담아놓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먹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지. 예. 아니, 군대에서도 상사가, 예? 말하면 뭐 길하면 기어야지, 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라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고넬료 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눈이 못 열린 채 고넬료 집에 갔어요. 안타깝죠. 눈이 열려서 갔어야 되는데, 갱신돼서 갔어야 되는데, 갱신이 안 된 채 고넬료 집으로 간 겁니다.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로마 사람 백부장의 집이에요. 로마 군인의 집입니다. 장교의 집이에요. 로마 복음화에, 이방 복음화에 엄청난 문이 되어지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고넬료와 식사를 하고 했다는 그 이유로 이것 때문에 뭐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제한된 채로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은 광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 안에 정복하기에는 이미 광야의 체질로, 그리고 애굽의 체질로, 왜냐하면 나이가 벌써 120세니까 더 이상 갱신하기 어렵겠다, 아마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우리의 사람의 수명을 120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여기에 참 감사한 게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갱신한 자들에게는
이 환란이 뭐지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갱신하는 사람들은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갈등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갱신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갱신 못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데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도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어져요. 참 그러니 골치 아프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갱신되니까요, 당연히 확장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누구에게 이제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기 시작해요? 헬라인들이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갱신을 제대로 해나가니 그 시대 전체가 천하에 기근이 들었는데 거기에 아예 하나님의 물질이 넘치는 응답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갱신은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여기 나오는 갱신입니다. 이 갱신이요, 선교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선교사라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지기, 왜요?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아예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바나바, 바울, 그리고 거기 5인 1조 그 5명의 면면, 거기에는 흑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도 있고요, 그리고 핍박자였던 바울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갱신이 되어졌어요. 첫 선교사. 저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릇이 크구나. 바울 같은 인물을요, 그 교회의 교육자로 초빙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거기에 있는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바울을 세웠어요. 그리고 함께 바울과 함께 또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고, 갱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 하십니다. 탈북자들 예를 들어 100명이 넘어온다. 그 사람들을 다 도와야 된다. 왜입니까? 그 속에 제자 한 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그 제자 하나 찾아서 그 제자만 투자하고 원하는 게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것도 그 한 사람 투자했다가 또 나중에 뭐 배신 때리면 아까워하고, 우리는 그런 게 우리의 심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관념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관념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진짜 돈은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써야 되죠? 그 100사람 중에 한 명의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내가 재벌인데 우리 애를 하나 탈출을 시켜야 돼. 근데 이 아이 하나만 탈출시키려고 그러면 너무 위험하니까 수많은 난민들 속에 우리 아이 하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탈출을 시키면 너무너무 안전하게 애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벌이 어떻게 할까요? 모든 돈을 다 대는 거죠. 1억이면 우리 아이 빼올 수 있는데 한 1,000억을 한 1,000억, 2,000억을요 들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쫙 넘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내 아이 하나를 그렇게. 그런 영화를 보면 감동받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 손이 계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번 나가가지고 현도 현장에, 예를 들어 선교 현장에 100번 나갔어요. 100번을 나가가지고 한 번 역사 일어나고 오면 그 한 번으로 하나님은요 나머지 100번을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99번 나가서 역사 일어나고 한 번 죽으면 그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드디어
우리는 보통요 갱신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첫 선교지가 정해지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했던지요. 밥 먹는 것도 다 치우고 선교사와 선교 현장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갱신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갱신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이 갱신시켜 나가는 이 여정을 지금 가고 계셔요. 그 볼 때마다 정말 갱신 시간표가 오니까 무섭습니다. 갱신 시간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갱신을 시키시는지 정말 무서워요. 어제 우리 메시지 하다가 저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저를 갱신시키시는데 무섭게 갱신시켜 놓고 저를 그 말씀을 저하게 막 체험시켜 놓고 그리고 강단에 서게 만드셨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구나. 어제 메시지는요 정말 생생한 저의 증거가 있어요 저한테. 근데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안타깝지만 말을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갱신하셔야 되는데 갱신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이 강단의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도록,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 말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을 바꾸시도록, 그게요 갱신의 방법이에요. 강단에서 말씀 전해놓고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요 갱신이 안 돼요. 상처를 주고 그 말씀 자체가 좋은 건데 왜 안 합니까? 하는 순간 율법주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갱신해야 될 기준을 해놓고 그래놓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기다림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거 아니면 갱신 안 돼요. 어떻게 갱신이 됩니까? 갱신이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하마터면 멱살 잡을 뻔했다니까요.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께 꾸짖어. 예? 그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뭐 열받으면 예? 교회 성도가 목사 멱살 잡고, 예? 열받으면 목사가 장로님 멱살 잡고 막 서로 막 방석 던지고 싸우고 예? 네가 잘못했다 이 말은요 네가 왜 갱신하냐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목사가 장로가 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당신이 예? 나중에는 니네 집안이 이러면서 집안이 전쟁터 되는 거죠. 예? 교회가 전쟁터에서 그런 게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고 나서는요 그 뒤엔 얘기 안 합니다. 계속 메시지.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갱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요나가 갱신이 안 돼가지고
그 상태에서 니느웨를 가니까, 아니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갱신 좀 되지. 여전히 갱신이 안 된 채 나와가지고 대충 나가지고 야 회개 그러고서 이제 그 큰 성읍을요 40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돌았다. 하루 돌고서 야 회개해라 듣지 마라 그러고서 그러고 왔는데 회개가 일어났네. 하나님 뜻이니까요. 막 역사가 짐승도 막 회개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또 요나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면 또 용서하실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하시잖아요. 하시는 방법이 뭐냐? 요나야 이렇게 안 합니다. 박농쿨 하나를 잘 키워가지고, 요나의 머리가 이렇게 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땡빛에 요나가 그 그늘 밑에서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그거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벌레 하나를 보내가지고 박농쿨을 싹싹싹 먹어가지고 이 박농쿨이요 결국은 죽어버려서 머리가 이렇게 이제 그늘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건데 네가 심었냐? 근데 왜 네가 그렇게 짜증을 내냐? 그랬더니 막 자기가 죽기까지 옳대. 자기가 죽기까지 옳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 그걸 어떻게 갱신시킵니까? 아니 그런 인간하고 말이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 내가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될 거야. 아니 내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이 오해를 풀려고 얘기하면 될 거야. 그래서 꼬였어요. 더 꼬입니다. 절대 안 돼요. 이 말을 사람들은 그렇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어느 날 알았습니다. 그걸 안 날로부터요, 편해졌어요. 인생이. 왜 편해졌냐?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똑같은 전쟁을 매일 치르지 마시고 그냥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이 이깁니다. 결국 그 사람 안 되면, 그 시대가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옮겨요. 그냥 하나님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은 전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갱신하시면서 여기까지 생각하세요. 전도까지. 항상 갱신의 마지막 자락은 전도가 되어지면 갱신이 잘 된 겁니다. 전도가 안 되어지면 결국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작은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한 주에 한 가지 갱신할 것 찾아내라. 반드시 한 주에 한 가지 갱신할 것 찾아내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갱신 속에서 내가 이 갱신을 해보니까 내가 응답받은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이 응답받은 이것이요 필요한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을 보고 전도 대상자라고 합니다. 요 사람을 여러분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저하고 전도 포럼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지지난주에 그분 가서 만났는데, 가서 만났더니 이분이 수첩을 다 꺼내더라고요. 꺼내가지고는 자기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복음 전한 분들, 그리고 앞으로 복음 전해야 될 분들, 그리고 자기가 개인 양육하는 분들,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근데 갱신이 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요, 갱신이 안 되면 시간이 없어. 뭐를 위한 갱신이 안 됐기 때문에? 전도를 위한 갱신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요 안 돼요.
헌금을 위한 갱신이 안 된 사람은요, 내가요 겨우 예를 들어 100만 원 벌 때는 그래 1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내가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렇다 쳐요. 1000만 원을 벌어도 헌금 못 합니다. 왜요? 헌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갱신이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전도가 안 돼요. 시간 팡팡 남아돌아도요 전도 못 합니다. 전도를 위한 갱신이 안 되면 결국 그렇게 되죠. 우리가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갱신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갱신해 나갈 때 방향점이 어디냐? 결국은 전도하기 위한 이리로 방향을 맞추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과의 내가 관계를 쌓아가는, 관계를 쌓는 목적이 뭐죠? 분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배경과 실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며 이 사람에게 시간표가 어떻게 됐으며 그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이제 전도학교가 시작되어지면 오전에는 전도학교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은 일단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 주변, 현장 주변을 저희가 순회하면서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계속 캠프를 할 거예요. 오후에. 그래서 현장을 계속 캠프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 메시지 듣고 이렇게 갱신이 되신 분들은 대상자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옮겨올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분들 가서 또 만나기도 하고 시간표가 되어지면 또 그 현장에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문들도 열리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갱신되어져 가는 그런 응답을 꼭 누려야 됩니다. 정말 갱신, 이거는 아무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요즘 광고가 하나 나오는 게 있던데, 자동차 검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미 늦었다고 광고가 요즘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네이버에서 그런 광고가 나오던데, 지민이 때문에 그 야구 이제 중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쉬는 시간에 그 광고가 나오는데 꼭 그 광고가 나와요. 자동차 검사 늦었다가 생각할 때가 이미 늦었다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갱신은 늦은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갱신하면 늦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갱신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전도자로서 우리가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항상 언약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로 갱신되어지는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갱신의 축복을,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갱신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갱신시키시고 그들의 그릇을 준비시키시며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 일어났었던 그 응답이, 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었던 그 증거들이 저희들이 계속 갱신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 역사가 이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부족한 종을 갱신시켜 주옵시고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을 갱신시키시며 우리 귀중한 중직자들을 갱신시켜 주옵소서. 특히 이 전도학교에 나와 있는 이 귀중한 사역자들,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갱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교회가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갱신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스케줄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의 스케줄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로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껏 원네스하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원도의 모든 교회들 살려내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237 나라 하나님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 후대들을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갱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전도자로서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날마다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사상과 중심이 어떤 경우에도 복음주의로,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갱신의 축복이 우리에게 응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갱신된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는 갱신의 응답으로 전도의 스케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갱신된 증거로 전도 캠프의 스케줄이 응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2300제자 세우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237 5천 종족 그리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서밋을 세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갱신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올바른 전도자의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